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교리문답 성경 공부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에 서교리문답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교리문답 안에는 제일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조, 주기도문, 세례, 죄의 고백, 그리고 주의 성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적인 부분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십계명이 무엇이냐?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서 생명과 복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뜻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과 그 외에 율법의 조항인 약 613개의 조항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또 어떻게 이웃과 관계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인간 마음속에 들어있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들, 법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8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짰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그는 그 살에 오신적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 특히 도시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가부장적인 남성 사회에서 소외되어 외곽지대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서 같은 백성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차별받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시키게 하셔서 이미 자신들도 이방인으로서 타국에서 서러움을 겪었던 사람들로서 이방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의 빛을 지은 민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약한 이웃에게 갚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더 기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은 더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과부나 고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의 약자들로 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사회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들을 학대할 경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르짖는 그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 보면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된다.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주셔서 약자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과 4절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자 12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재정에 관한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해서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라고 말함으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의지할 곳 없고 약하고 외로운 과부와 고아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따라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먼저 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 이거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 문제와 질병 등 절박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부자들의 그 행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5편 5절과 에스겔서 18장 8절에 보면 의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가진 자의 그 경제적인 행포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것은 뭐냐면 금전 거래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지만 상업적인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계약에 의한 합리적인 이윤 추구는 율법의 정신에도 잘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게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데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졌으면 이 옷을 전당 잡혀서 먹을 것을 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가난한 자들의 그 옷을 돌려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게 말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 삶의 규범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매매의 척도가 되는 저울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 등의 공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자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을 통한 전인격적인 경건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생 및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결여된 자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을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하라 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 함께 걸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은 입으로는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선한 증거를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 규범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고 13장은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끝나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과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십계명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3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법의 3가지 사용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사용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죄를 제한하거나 방지하심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도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비를 죽이는 자와 어미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죄를 제한하거나 억제를 위해서 또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죄를 고발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기능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이 복음을 기다리는데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 보호 또는 뜻, 의로움 등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죄로 가득 찬 상태는 십계명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죄된 생각, 욕망, 말, 행동 등이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상태 혹은 행동에 대한 다른 이름은 빚, 다시 말하면 채무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당 또는 무법, 반역, 위반, 잘못, 불신, 사악함, 그릇됨 등을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들은 그 유혹에 스스로 굴복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죄를 세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우리의 조상이 죄에 빠지게 된 것을 읽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 우리가 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죄가 어떻게 출발하였고 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등등이 창세기 3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교하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는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말하며 나쁜 의미에서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을 뜻합니다. 뱀은 본래 영특하게 창조되었으나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자 그의 지혜는 악한 것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뱀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을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바로 더 연약한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약하고 또한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참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참으로라는 말은 여기에는 강한 의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짜냐? 진짜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참으로 먹지 말라 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강한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몰랐을 리도 만무한데 이처럼 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 행위입니다. 그 불신을 인간 마음속에 지금 심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자는 뱀에게 단호히 그 대화를 거절했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맞는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바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 추가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뱀은 여자에게 결코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절대적인 진리를 바로 거짓으로 바꾸는 그 사단의 거짓된 속성을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결코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하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뱀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사단이 던져준 미끼가 더 중요하냐를 결단해야 될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이것은 바로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눈이 열리게 되는데 눈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던졌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절대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갖게 되었지만 바로 선을 행할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은 정말 인간에게 던졌던 말 중에 가장 매력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세 가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바로 탐욕의 눈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 탐욕으로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라는 것인데 바로 육체의 정욕에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힌 그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실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 남자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들은 자로서 여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에 이끌도록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것은 그도 그 의지를 가지고 여자의 죄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놀라운 전념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까운 사이는 더 쉽게 파고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죄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에 대한 정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은 최초의 인간인 동시에 모든 우주와 만물의 대표자로 창조된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모든 인류 또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 혹은 유전된 죄라고 부릅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은 인간으로 태어남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육으로 태어난 육의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요 죽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읽으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는 죄를 향해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그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성품 자체가, 우리 마음밭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바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바탕은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시적이고 영구적인 죽음을 선고받기에 마땅합니다. 죄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지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한 말씀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상태에 평생 묶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자들이자 매일의 삶에서 죄에 몸부림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에서 몸부림치는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정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로마서 7장 1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또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마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 두 법이 계속 내 안에서 싸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거룩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옛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죄의 법과 바로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이 죄의 법이 계속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죄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중적인 모순에 빠져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이요, 이 영광을 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을 조차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또 우리 앞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